부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더욱사랑교회 담임하고 계신 김경준 목사님이 오늘 제목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은혜교회 좋은 날씨 속에서 이렇게 귀한 임직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먼저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장로 및 안수 집사 임직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는 모두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의 관계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의 임직식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신앙생활에서 많은 그런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복된 말씀을 들려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을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따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만이 영광을 본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러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또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택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장로와 안수집사로 택하심을 받고 장로와 안수집사로 장립을 받는 두 분도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고 믿고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1장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기도 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셨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는데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산에 오를 때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산꼭대기인데 이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을 따라서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바로 고난의 길이지만 한편 거기에는 또 다른 영광의 길이라도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영광이 너무나 좋아서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여기다 토막을 셋이나 짓고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좋다 보니까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는데 왜? 산 밑에는 역시 예수님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옵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오직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박진수 목사님을 따라가기를 절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바로 바울의 담액색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이 여기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시다 보면 그 길에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여기가 좋으니까는 토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 음성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예수님을 지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주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또한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교회의 말씀에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위탁을 받은 하나님의 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이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의 말에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담임 목사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리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은 정말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꼭 직분을 받고 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코브라라고 하는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서 담임 목사님에게 자꾸 대들고 자꾸 딴지를 걸고 그랬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나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정말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믿고 담임 목사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길에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2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떠나간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 때문에 상당히 제가 한 10년 동안 애를 먹었는데 그 성도가 20년 만에 다시 전화를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제가 20년 전에 목사님 말씀 안 듣고 내 뜻대로 행동해서 자식이 잘못되고 자기도 잘못되고 여태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용서를 비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어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이제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그러한 저기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시는 두 분도 목사님과의 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도와서 돕는 배필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직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숙한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굴라와 브리슬라와 같은 아버지 목자님을 돕는 그런 돕는 배필이 되어서 교회에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시고 예수 향기가 날림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도 칭송받는 아름다운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